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유명한 심리학자인 레오라는 분이 자신의 저서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파산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저녁 때 집에 오더니 식구들 다 모아놓고 그 파산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어머니가 보석하면서 자기 목걸이를 들고 나가더니 아주 푸짐한 잔치상을 베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들 쳐다보고 있는데 또 친지들은 오해해가지고 야 그거 좀 더 아껴야 될 때 그렇게 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다. 그 말에 아주 자기 자신도 감동을 받았을 뿐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시 한번 모든 것보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밝게 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때로는 뭐 TV 보면서라도 어떻게 좀 또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또 아이들의 재롱을 보면서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을 만족해가면서도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 기쁨들이 사실은 한순간에 지나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사실 그 기쁨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합니다. 순종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희락의 열매를 이야기하거든요. 희락의 열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희락의 열매나 어떤 그런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의가 그가 쓴 것은 뭐냐면 감옥에서 썼다는 거죠. 자기 꼬라지도 정말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주 형편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기뻐하라. 여러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나 잘해라. 그러면 왜 이렇게 간절하게 자기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절하게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로서 굳게 서 있을 때 비로소 교회나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희망을 선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참 은혜스럽게 생기셨습니다. 은혜스럽지가 않으세요? 다시 한번요. 보기만 해도 기쁩니다. 별로 보기만 해도 기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201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그동안 지난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것들을 주의 손길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저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한 행동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설계 도전하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 속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2014년도를 마감하면서 어떻게 마감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4년도를 마감하면서 아직 결산이 안 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억울함이 있을 것이고 불안함이 있을 것이고 또 비굴함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치사한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앙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떤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자포자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도 오고 불안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순종의 삶을 통해서 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그걸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얼마나 순종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100%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참 순종의 삶이 어려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만 감사하는 삶은요, 그 환경과 여건과 문제 속에서 찾으면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찾으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저희 사람이 이렇게 잠을 자다가 허리가 아프면 막 그냥 과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잠을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에 이렇게 자면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셔야죠. 그러면 아침에 귀신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딱 일어나는 순간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멀쩡한데 오른쪽 눈이 좀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주사를 맞아요. 눈에다가. 뭐 이렇게 이만한 걸 그냥 막 눈에다 찌르는데 제가 사실은 눈이 아팠을 때 안과를 갔더니 안과에서 피곤해서 그러니까 그냥 좀 쉬면 됩니다 그랬어요. 오진한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이 망막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한쪽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본 그 의사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라가 치밀어 올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난 평생 가는 건데. 그러다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한쪽 눈 남은 게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더 은혜구나. 비록 한쪽 눈만 있다 할지라도 사물을 똑같이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남은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럼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없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송명의 자매처럼 그런 사람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면 휠체어 타고 다니고 말도 못하고 손짓도 제대로 못해서 어거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오히려 감사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지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없을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나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감사를 찾아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기쁨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비례해서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용수름 뛰듯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뭐라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요, 내 환경이나 내 여건으로는 감사할 수 없지만,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지만 내가 주 안에서 성령의 조명 아래 그 모든 문제를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감사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거기 숨어있는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남들보다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하니까 어느덧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춰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와 명예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사람들한테 잘 인정받을 때 감사해요.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이뤘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의 감사는 결코 그게 아니죠. 사람들 때로는 지시를 받고 때로는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성취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가운데서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 기쁜 게 없다는 거죠. 왜?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결코 지금 이 상황, 이 여건, 이 문제 속에서 난 쓰러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은 감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세요.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세요.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바로 그 순간부터 기쁨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2014년도를 보내면서 아직까지 힘든 것들이 있다면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종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겁니다. 내일 먹을 거리가 없어서 오늘 자기 자식하고 야, 이거 마지막이니까 우리 이거 먹고 죽자라고 이야기하던 그 사브라 과부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기쁨으로 그에게 오히려 선물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해보고 이야기해 드는데 자신이 없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내가 먼저 실행하면 반드시 뒤에 따르는 게 있는 겁니다. 내가 홍해가에 발을 내디디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남들이 뭐 그게 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도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 행할 때 이런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시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는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용의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관용의 삶을 살라. 5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제한다, 부드럽다, 수용한다, 또 편하게 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려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5절 이하에 보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걸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주님에게 찾아서 사정을 합니다. 이거 탕감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그 불쌍한 마음을 보시고 탕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나 되니까 주님이 탕감해 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나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아마 안 했을겠지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했으니까 탕감해 줬을 것이다.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지나가다가 백단에 이런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딱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왜 나한테 안 갚어? 너 나한테 하다못해 이자를 줬니?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니? 너는 진짜 넌 감옥 가야 될 놈이야. 그냥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온화하고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주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도 돌아보지 못하는, 관용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 뜻은 뭐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행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라는 거예요.
관용하라는 겁니다. 이해하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나요? 내가 이해하지. 내가 용서하지. 그러면 용서가 싹 되나요? 더러워서 내가 용서한다. 더러워서라도 용서한다면 용서가 되는데 그 용서가 쉽게 되냐고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이해한다, 용서한다 그러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너희 관용을 내가 베풀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더군다나 수용한다는 것 정말 너무 힘들어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자매가 오빠하고 둘이 삽니다. 부모들이 일찍 돌아가셔서 둘이 사는데 오빠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약도 구해야 되고 또 보살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술집에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대로 오빠를 치료를 해주고 학교도 뒷바라지하고 그랬어요. 전혀 이 오빠는 그걸 모르고 정말 열심히 치료하고 공부해서 아주 좋은 성적 나왔고 정말 좋은 데 취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서 어린아이들도 가르치고 정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의 눈빛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를 바라보던 눈빛이 이상하게 바뀐 걸 본인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무슨 문제일까?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애들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들려오는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사람 동생이 창녀 출신이래. 어떻게 저 사람한테 아이들을 맡겨?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완전히 털썩 주저앉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잘난 척하고 도와줬던 나의 모습들. 불안한 그 마음이 생각이 나니까 도저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그걸 바라본 동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결국은 내가 우리 오빠를 잘못했구나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같이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두 시신을 앞에 놓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양들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늑대들만 가득한 곳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군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사랑한다, 이해한다, 용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막상 내 눈은 정죄와 비판과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정말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내가 무엇으로 이들에게 용서를 빌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용한다는 게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것 같아요?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남의 약점을 보면은 가십거리로 만들기 쉬운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남의 단점 보면 재밌어갖고 죽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수용하겠어요?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덮어줄 수 있나요? 그 허물을 좀 덮어줄 수 없나요? 가시거리가 아니라 그 허물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저 중에 저런 허물들, 하나님 내가 오늘 시간 기도하기 원하오니 저들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들려질 수가 없나요? 내게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들, 단점들, 아픔들이 나의 비판에, 나의 가시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어서 오히려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는 없나요? 어떻게 하면 나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말은 쉬운데 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건은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주께서 가까웠다는 것이 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재림신앙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재림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포용하고,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면 이게 바로 재림신앙 아니에요? 당장 내가 오늘 죽는데, 당장 내가 오늘 하늘로 올라가는데 아웅당할 게 뭐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좀 더 주지 못해서 안 될 게 뭐 있어요? 뭔가 더 뺏으려고 그러는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하루인데, 무언가 나누며 살기에도 부족한 하루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알음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종도의 대회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신데 우리 나눕시다. 우리 베풉시다. 우리 용서합시다. 그래서 이 2013년도를 보내면서 이해하고 수용하며 사랑으로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걸러서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맞는 사람한테만 걸러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걸, 그러다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할 걸, 사랑할 걸, 섬길 걸, 베풀 걸. 여러분, 그렇게 껄껄껄 하다가 주님 만나지 마시고 정말 상대방과 나누는 삶을 사시는 주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의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요거 조그마한 것 한 가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정말 그럴 수가 있나요? 사고가 없는 로봇이 아닐 바에는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도 염려가 없었을까요? 그도 염려가 많이 있었어요.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가시.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그 고생을 했고 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염려니까 기도했죠. 염려니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가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멋쩍어서, 제가 볼 땐 그래, 체면상 응답받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그냥 놔둔 거야. 저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저도 기도 응답 받으면 내가 교만할까 봐 그런 거야. 얼마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약한 데서 강함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섭리야. 여보세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약한 데서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못 만나보셨어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염려가 되는데도 바울 정도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안 그래요? 근데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괜히 방구석에서 궁상 떨지 말고 남들 보는데 힘든 척하지 말고 뒤에서 한숨 짓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다만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감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현재 내게 닥쳐있는 어떤 문제 속에서 허덕이지 말고 환경 바꿔달라고 떼쓰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장가도 제대로 못 가서 맨날 이렇게 힘들까? 한탄하지 말고 그 문제에서, 그 환경에서 감사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앞에 저기 프로젝트 쏘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읽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면
염려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있을까요?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면, 그런데도 내가 염려가 되고 그런데도 화를 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분명히 그리하면 그랬는데, 그리하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이렇게 하면 참 굉장히 심플하고 좋은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게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해결돼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26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 안에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했다고요 염려가 저절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때 우리가 염려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다음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답답해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라는 그런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던 그런 모든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걱정과 실망과 염려에 휩싸여 있는 우리를 향하여,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걱정하고 실망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노랫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아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종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할 때 기쁨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용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도 아직까지 아웅다웅 싸우며 사시겠어요? 내일 내가 주님께 가는데 용서 못하나요? 이해하지 못하나요? 조금 더 주고 싶지 않나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세상이고 나누며 살기에도 부족한 날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을 우리가 베풀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소망의 주를 찾는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신데 우리 나눕시다. 우리 베풉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다고 염려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나를 돌아봤더니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건이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사건 사람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미워해야 하는 일이었는지, 정말로 그렇게 거부해야 되는 일이었는지, 그렇게 화를 내야 할 일이었는지, 그렇게 분을 내야 할 일이었는지, 하나님 미움 속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부함 속에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화냄 속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냄 속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내 일을 모른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가면선 얼굴로 나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하면서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오늘 이 시간 주께 고백하면서 다 나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을 떠내려가 보내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감사의 제목이요,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오늘이야말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맺게 엎드리며 고백하는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아직까지도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마음에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가까이 나가서 손을 잡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직까지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맡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많은 말들 가운데에서 딱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만 한다면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녹여주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 답답함, 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많은 것들 주 앞에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밝게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